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다 같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의 길을 찾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산교회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하셨습니까? 짐승과 인간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두드러지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과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양심이 법이 되기 때문에 양심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동시에 이 죄 문제를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내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의 대상을 향해서 나의 잘못을 비는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과 종교적인 행위는 바로 내세가 있다는 증거요, 내세 가면 반드시 절대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무의식중에 그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행위의 길이요 율법의 길이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길이나 종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제받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데, 더 우리 한국 정서로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귀신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참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화론과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진화론을 배우고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진화론과 어떤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와 어떤 진화론이 태동하기까지는 뭔가 원인과 이유와 무엇인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론과 그들의 어떤 철학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화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진화론과 종교를 만들었을까? 종교와 진화론을 만든 목적은 교회 다니면 한 번 정도는 알고 다녀야지, 맨날 난 아무것도 몰라요, 500년을 교회 다니는 난 몰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넣어도 한글을 하고 중학교만 해도 영어를 하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그것이 뭐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즉 세계 인종을 지배하기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권력층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서민들, 일반 백성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화론의 근본은요, 인종 우생학과 인종 차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선발 육종을 찬성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윈은 좀 더 문명화되었다는 이 백인들에 의해서 생존 경쟁에서 미개한 터키인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릴 정도로, 헤겔은 파푸 아뉴기니아 원주민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헉슬리는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다윈의 사촌 동생이 겔트는 인종 우생학을 만들어 인종 개량을 역설했고, 소위 우수종인 백인 위주로 인종을 개량해야 한다는 회개한 논리를 펼쳐냈습니다. 히틀러는 진화 사상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서 게르만족의 번영을 위해 유태인들을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며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이 어디서 나오냐? 진화론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는 진화론이 뭔지, 진화론의 역사가 무엇인지, 진화론을 통하여 어떠한 이 지구상에 멸망을 가져다 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 됐다고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원숭이야,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화론은 무엇보다도 국수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입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그리고 전통, 정치, 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게 다 진화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독일은 진화론을 국가적으로 적극 장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침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자 생존의 이론에 따라서 강한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나온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창조과학 연구회 회장인 우사미 박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미개인 모든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은 다 진화론을 가르쳤다. 그런데 미국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먼저 진화론을 가르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일본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영원히 최고의 진화의 극치에 오른 이 천황만이 우리나라 백성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이 막스는 진화론의 적자 생존 개념이 자신의 계급투쟁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막스는 인류 역사사에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고 했으며 진화론이 공산 이론의 한 뿌리라고 평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에서 왔습니다. 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왔죠. 진화론의 강력한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영국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들이죠. 백인들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문명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야. 백인 우월주의, 흑인, 황인종은 열등한 존재야.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이나 황인들을 미개한 무식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을 괴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론의 확정이 뭐냐? 바로 거기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배경은 무시무시한 것이 깔려있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열등한 백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총의 기원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영원히 너희들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너희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려가고 팔고 사기도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진화론의 바탕, 즉 정치적 목적으로 왕에게 바쳐서 백인은 우월하니까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자. 그래서 그런데 찰스 다윈은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었고 이 진화론을 만든 당사자는 사실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죽을 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 진화론이 하나의 나라에서 법으로 교과서가 되어서 얘들부터 노년에까지 진화론 노예가 만들고, 그리고 상류층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곰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똑똑한 학생들에게 너는 왜 하나님 안 믿니? 너는 왜 창조론을 안 믿니? 그랬더니 저는 진화론자입니다. 참 미친 분들이 참 많은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진화론이 왜 만들어졌는 이유도 모르고 종의 기원을 배워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속은 건데 그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연구한 결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진화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팽배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우월한 종이니까 진화가 덜 된 종들에게 기화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잡아오고 삶을 착취하고
박제를 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예를 들어 왜 그들은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 명을 진화론이라고 종이 기원을 만들어서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니까 너는 죽여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개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이거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 모가지 딴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닭대가리 모가지를 따가지고 피를 마신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회로 쳐서 먹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들도 이와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범죄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미개하고 덜 진화돼서 얼마든 우리가 잡아먹고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이고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시작이 뭘까요? 공자가 유교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왕권을 지지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백성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섬길 거야. 영원히 너희들을 이 왕족들이 지배할 거야. 그게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제사야. 만든 게 유교입니다, 사실은. 인도의 브라만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브라만 종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계급층을 뛰어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순종을 잘하면 죽은 후에 환생을 할 때 높은 계급으로 환생한다고 가르치니까 생명을 걸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공격하고 덤비고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생할 때 또 밑바닥으로 환생할까 봐 두려워서. 원래 종교나 진화론은요, 우월한 자신들의 미개한 족속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으로 둔감시켜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종교 역시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백성들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좋은 곳으로 환생을 하고 그래야만이 복을 받아.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해. 그게 바로 종교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덕설, 캐톨릭의 공덕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굳이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좋은 데 가고 구원받아 라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교리라든가 이런 과학이 아닌 이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진짜를 찾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가다 목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것이 제가 30대 초반에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삐끗했어요. 목 디스크는 아닌데 목 디스크 끼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목을 막 비트는 데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양방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목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노년도행 하면 침 한 방에 끝나요. 어떤 분은 카이로프틱 하는데 목 투두두두두 하면 해결돼요. 목사님, 이 약 먹으면 진짜 해결돼요. 안 믿습니다. 배에
좋은 방도를 나한테 제시도 안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설사 그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너무 많은 가짜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진리를 전해도 요즘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너무 많은 가짜에게 속았기 때문에 진짜를 알려줘도 됐어, 그만해. 교회는 다 똑같은 거지,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말 그래.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길, 따라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내 구원의 길을 알려면 잘못된 구원의 길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첫 번째, 잘못된 구원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종교를 통해서 어떤 기독교 안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속삭인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 있게 하려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심판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요. 모든 인간의 입을 막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죄인은 법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뭐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냐? 첫째, 죄를 깨닫게 하려고. 둘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의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줬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게 진짜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은 죄인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으면 예수님께 가야 돼. 이러려고 율법을 줬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신호등을 줬더니 신호등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신호등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 많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자동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돼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길 두 번째,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선한 행위로 이루어져서 신에게 인정받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 선행이나 공덕으로 착한 행실이 선한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선행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강원도 가서, 부산에 가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평생 했어. 그런다고 살인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어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은 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방생하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 하면은 내 죄가 씻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아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본질적인 언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진짜 오랜만에 한다. 50년 만에. 전라민국에서 하고 두 번째 번에 거기서 해보고 만만의 뭔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지요. 천국하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대가를 치러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주에 보면 우리 의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다. 우리 의는 속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겉으로 얼마나 추한지.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양들, 구원받은 성도,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양을 이렇게 벌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양들이 참 막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 막. 그래서 그 양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요. 양들을 옆에 목자가 있는데 한 10마리 데리고 있는 그 목자가 있어.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개척교회구나 이거. 어떤 경우는 100마리 정도 된 교회에서 이거는 자립된 교회구나. 근데 막 몇백 마리씩 대형 교회구나. 근데 대형 교회는 목자가 2명이 딱 서 있더라고.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그 양을 나하고 양하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외국 나가면 꼭 양을 보고 싶어서 막 양만 지나가면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가이드 목사님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직접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면 멀리서 보니까 하얀 데다가 정말 순진하고 성격 좋고 깨끗하고 막 이런 이미지만 양하면은 그렇게 떠올라. 염소 그러면 막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깨끗해 보이고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보여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울 수가 없어. 똥찌꺼기가 막 이게 오물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리고 양들끼리 막 들어받고 깨지도록 얼마나 고집이 세고 성질이 더럽고 지저분한지. 세상에 지 문제를 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야. 이게 양이 참.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깨끗해. 그리고 예뻐. 그리고 순진해. 가까이 보니까 추해. 더러워. 오물이 더덕덕 붙어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도 겉에서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고 정말 사랑 많고 이렇게 막 보여. 성가 대원들 원인 표현하는 게 어떠세요? 우리하고 다르구나. 겉으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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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머,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목소리 가까이 가봐.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성질 더럽고 삐지기 잘하고 섭섭하기 잘하고. 한 예를 든 거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야. 저기만 예를 들면 또 삐질 사람 세 사람 있으니까 나 예를 들어야지. 가끔 우리 아이프한테 권사님들이 그래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가 살아보시오.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 집에 가서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대화 많이 나누면서 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우리 알프가 한 마디도 안 해.
겉으로 옆 사람 참 착하고 예쁘고 그렇고 고집 세고 속은,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리를 띄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리를 둬라. 부부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모래에 행치 아니하고 거리를 탁. 성도들도 거리를, 왜냐? 달라붙어버리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이 더럽고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행은, 율법으로는 겉사람은 좀 더 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내 겉사람을 해결했다고 칩시다. 내 속사람 어떻게 한 건데?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니야.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사단한테 속고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사람 앞에 속은 겁니다. 하염없이 우리가 깨끗하고, 여러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장로님들이랑,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단점 얘기하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피해가면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단점 하나만 건들면요, 우리 장로님들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짓말입니다. 저 뻥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 있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할 거예요. 목사님이 가는 길,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가는 길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개뻥입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갈 수 있냐? 자기에게 한 가지만 손해를 본 게 터졌다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인격을 건드렸다, 가만 안 있습니다. 양도요, 평상시에 풀을 뜯어먹을 때는 얼마나 성품이 좋아 보일지 몰라. 거기 쳐들면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막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건드렸다는 거야. 인사하세요. 나 건들지 마. 죽어. 시작. 그럼요. 이분들도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버거지 펴서 그렇지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봐요. 여기 있을 사람 에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있다고? 거짓말하게. 여러분,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아니, 1호 위자금 다 받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하다고 사정하게 만들어줄까요? 해줄래요? 자존심 건드려봐. 매일 자존심 건드려봐. 도와줄게,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걸 다 줄게.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거짓말입니다.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자기가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 사사살 이렇게 아내들 비유 맞추잖아요. 사사사사. 당신 최고야. 아내보다 예쁘다고 그러고 막. 당신 왜인 줄 아세요? 이혼 안 당하고 살려고.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요. 옆 사람이 지금 자존심 한 번만 건드려봐. 바로 이빨 옥수수 다 나가버리지. 거짓말하기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성경에 뭐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거 누가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선행해 보이고 그러지만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잠자다가 목이 마르면 부엌에 가가지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막 마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물을 먹었냐? 아니 항아리에 물이 있길래 먹었는데 그거 구정물인데? 그래. 아니에요, 깨끗해요. 엄마가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야, 다시는 먹지 마 그러고 나오라고만 막대기로 한번 딱 이렇게 젖으니까요, 콩나물 대가리, 생선 대가리, 우리 형님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거 막 그 더럽고 추한 그 쥐가 지나가다가 꾸중을 먹으려고 빠져서 그 탱탱 불어서 구더기가 껴있는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 그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야. 착한 척하면서 좋은 척하기는. 이분들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재의 여러분요, 불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올라오는 이 꾸중물들을 가라앉히게 하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전생의 업보야, 너무 아버지 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유교는 뭔 줄 아세요? 자제시키게 만드는 거야. 켄터키 치킨 하우스 복사, 암탉이 오면 직구석에 막은 거죠.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짓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은 부닥거리 해야 돼. 그런다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냥 짓눌려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순간에 탁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된 개천을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고 구토가 나듯이 그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악한데,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에는요, 차별 없는 게 9절 봐볼까요? 오늘 13장 9절을 봐보세요. 13장 9절. 오늘 로마 3장 9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차별이 없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도 차별이 없다. 율법 법 앞에도 차별이 없다. 죄인으로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은 기도를 5시간 하고, B라는 사람은 1시간 하고, A라는 사람은 선행을 100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니까 차별을 둬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 참, 이 말씀 한 구절이가 율법주의, 성화주의, 모든 행위주의를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복음을 받고 십계명 구원을 이루어나가려면 모든 악한 교리들을 한 방 끝내는 게 오늘 9절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법 앞에 차별이 없고, 죄인으로서 차별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으로서도 큰 죄, 작은 죄,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이다. 법도 심판하는데 죄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구원도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나는 예배를 5시간 드리고 쟤는 1시간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이 사람 못 가고, 그러지 어디 했어요? 나는 회개를 많이 하고 쟤는 회개를 덜 했으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차별이 또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노아, 다니엘, 욥,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참 그만 우려먹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건 상대적 의지, 절대적 의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았으니까 의인이라고 그래 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사람 앞에는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율법주의는 차별을 주려고 싶은 거야.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 차별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성도는 낮고, 그러니까 굴복해야 되고, 진화론의 후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똑같이 평등해야 됩니다. 사실 차별이 없느니라. 자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세우면 이 직분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왠 줄 알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는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거짓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잘못된 구원의 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부패에 빠져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거짓 교리들이 많습니다. 뭐냐 그것이? 인간은 건강하다, 자유주의 신학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은 병들었다. 죽은 게 아니고 병들었다.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점진적 성화를 떠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들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면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구원의 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똥 말똥이 아니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안 됩니다. 왜냐? 완전 썩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왜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 뭐냐? 인간의 부패는 선천적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악해지고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악된 본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보세요. 자, 10절을 보니까 기록된 뭐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뭐가 있어? 무슨 말이냐?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교리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네. 이단들의 목구멍을 얘기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 거짓 교리가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선의 길이, 율법의 길이, 비유표의 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는 속임, 거짓말을 잘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악독, 보복심이 나오고. 여러분요, 사람이 화났을 때 피를 뽑으면 거기서 독이 나온답니다. 그거다 짐승에게 주입시키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지나가는 뱀 있잖아요. 뱀 이빨로 물을 뜯어보세요. 죽어버려. 뱀이 사람 독 때문에.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 모습이 이런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러면서 숨기고 발톱을 숨길 뿐입니다. 숨기는 거. 언제 이 발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겉으로 봐서는 나를 몰라. 시작.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하면 사람을 산채로 뜯어서 먹습니까? 지존파. 지존파가 마지막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진작 나에게 복음을 알려줬다면 이런 악한 죄 저질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서 산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지은 온 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죄에 싹서 사망이고 저주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3장 21절 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자들이 지금 구약이죠. 이미 구약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기존 신자든 새신자든 간에 죄인이든 의인든 간에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은, 죄인의 차별 없느니라. 구원도 차별 없느니라. 누구는 성화되니까 구원받고,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는 차별을 둡니다. 그게 조직이죠. 그게 계급체계지. 율법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행위로 아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잘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로? 행위가 아니로 은혜야.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이야, 우리 교회 20년 다녔는데 20년 동안 설교를 듣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은혜를 파류해만같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해 주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아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가만히 권사들이 이래, 이 세상에. 20년 동안 들었는데도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해석하는 게 불교지, 캐톨릭이지, 이건 이단이지 사실은. 그렇게 이게 안 들리나 봐. 인사하세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시작.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참, 이거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정말. 왜? 구원의 주체가 나여서 그런 거야. 율법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 은혜. 은혜로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죄를 점진적으로 아닌 순간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 어떻게 해요?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매면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 때문에 온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어주심으로 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과거의 죄 간구해 주심으로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시고,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단번에, 점진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선행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어떤 의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반대로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 값없이 은혜로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누구에게?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사람은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영원한 천국주. 여기 보니까 뭐 하는 자? 26절 다시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구원받기 전에는요, 물어보면 다 죄인이래. 그 딱 거듭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 하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어디 믿음의 법이로다. 두 가지 법을 우리 인간이 지키고 살아간대. 하나는 행위의 법, 하나는 믿음의 법.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이 믿음의 법과 행의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길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는 믿음의 법, 또 하나는 행위의 법.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의 법을 따르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착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의 주체가 자기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처음 가봐야 알아. 하나님 알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정신병자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 홀로 유대인은 뿐이시뇨?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산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율법, 선행,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나의 심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구속의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얻었다고 인정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이 세상 혹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